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 감사했는데, 속초에 갔는데 오면서 그 속초 시장에 들렸는데 물건 파는 아주마에게 그 사장님인데, 여사장님인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아마도 주일날도 시장을 이제 자꾸 보고 하니까 시간을 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안 빼도 되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도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부터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이제 또 갔어요. 남편도 이제 같이 하는데 남편한테 또 좀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직도 시간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을 못하고 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받을 자, 구원 받을 자 이렇게 붙이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데, 그런 시간표, 오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시간표, 내일 받아야 될 시간표, 각각 다르게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진짜 이렇게 자꾸 복음을 설명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오늘은 불신앙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3장에도 1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좀 의리벙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선악과 따먹으라 하더냐 말아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으면은 쉽게 따먹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고 질문을 단답형으로 하지 아니하고 좀 힘들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말하기 좀 곤란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불신앙이 뭐예요? 불순종이 나왔죠. 불순종. 불순종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불신앙하고 불순종되어지니까 이것이
뭐가 되냐? 죄가 됐습니다. 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불신앙을 하면은 자연히 불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게에 가서 시국에서 언니가 왔어요. 셋째 언니라고 하는 셋째 언니가 왔는데, 메시지 하면서 이제 나중에 포럼을 이렇게 나눴는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잘 안 들려진다, 그 얘기를. 그리고 실제로 순종되어지는 것도 잘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제일 예수 믿고 나서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에다 걸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 때문에 항상 우리 집안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걸려요. 명절 때마다 제사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제사라고 돌아가신, 우리는 장남이 아닌데 우리 큰아버지가 있는데 그 제사를 우리 집에 가져왔는지 그건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져와서 계속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남자들은 조금 어리벙한 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기억하고 이렇게 제사 상 차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안 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넘어가는데, 나중에 언제 가느냐면 꼭 명절 때에 이 제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사 안 지낸 지가 오래됩니다. 오래됐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누구 나타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 안 가지면은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에게 역사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 모습으로,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가 배고프다 하면서 그 나타납니다. 그래 물으면은, 전쟁한테 가서 물으면 왜 그러느냐? 제사 안 지내서 그렇다 하면서. 그러면 조상이 그럼 나타나느냐? 아니지요. 조상을 데려간 귀신이 나타나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못 왔다 그랬어요. 나사로도 그 집에 얻어먹는
거지도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마음대로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은 영혼은 지옥에 간 영혼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간 영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못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오느냐 그러면은 귀신이 와요. 귀신이 오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위기에 처하고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이러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나중에는 점쟁이 찾아갔잖아요. 점쟁이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겠어요? 안 오지. 귀신이 올라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타락하고 잘못되면은 그렇게 돼요. 연예인 가운데 이 무당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남의 인생을 살면은 자기 인생도 못 살면서 남의 인생을 계속 살면은 뭐가 찾아오느냐? 그런 허무가 찾아오고 나중에는 이 귀신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남의 인생을 계속 살라 하면은 참 믿음만 가지면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불신앙의 죄,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안 순종하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살찐 거 좋은 거 딱 가져와서 하나님 다 죽이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불신앙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 아들이 불신앙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봤는데 안 믿어진다. 그거는요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다 믿잖아요, 그죠? 보면은 다 믿는데 봐도 안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믿어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게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도 안 믿어져. 이거는 내 속에 흑암이요.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꺾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꺾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완악한 것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 여러분이 다 믿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왔죠. 안 믿으면 교회 못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데, 내게 있는 불신앙, 이 불신앙이 내게 있는 불신앙이, 나는 어떤 불신앙이 있느냐? 이 불신앙은 두려움에서 오거든요.
그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 믿어라, 그렇게 염려에서 오잖아요. 불신앙하니까 자꾸 염려가 찾아오나요.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에서 자꾸 불신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진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은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지요. 그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창세기 3장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불안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 두 제자가 가면서 서로가 얘기했습니다. 두 제자가 서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건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일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침에 3일째 되는 날에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예수님이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듣고 가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갔느냐? 무슨 얘기했느냐? 무슨 얘기했느냐? 무슨 얘기하고 갔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느냐?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건일에 된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지금 우리가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 얘기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도리어 반문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얘기를 지금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새벽에 그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여자들이 갔는데 시체는 없고 천사가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2명이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또 갔는데 이 2명도 갔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왔다.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지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간지 없어지 뿌리고 살아나신 예수님도 못 보고 왔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치유하기 위하여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문한 얘기. 이들이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천사만 얘기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불신앙을 주님이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문득문득 내게 안 믿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어요. 하나의 선지자로 본 이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그랬어요. 말, 일, 능하신 선지자라 그랬어요. 말씀도 잘하고 능력도 행하는 그런 분이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관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사형하도록 넘겨준 자다. 사실은 그런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넘겨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린 자들. 이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우리도 옛날에 일본의 속국에 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 속량을 기다리는 이런 자인데 이제 죽은 지 사흘째 있다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부활한 사실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한 사실을 이제 지금 보지 못했다 그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로 제 아들이 이제 이 불신앙이 치유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실 때문에 진짜 불신앙이 치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은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의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진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은 (26) 5절에 보면은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음에 불신앙하고 있는 자들이여. 그런 말이잖아요. 마음에 미련한 자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왜 안 믿느냐? 더디 믿느냐? 그래. 이 말은 왜 불신앙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안 믿고 불신앙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10 제자들은 보고 한 제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못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살아났다고, 그러면 10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마는 하는 얘기가, 나는 못 믿겠다.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회가 됐어요. 8일이 딱 되는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에게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도마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진짜 창자국 있는 여기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불신앙하는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도마에게 딱 지적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되겠느냐?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되는데 내가 믿음 없어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딱 사실적으로 보여주니까 도마가 손가락 가지고 여기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의 불신앙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의 해주심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넣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사실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지난주에 말씀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니고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니까 눈이 열렸잖아요. 누가 눈이 열렸습니다? 요한이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좀 둔했어요. 누구신지 모르는. 그런데 고기 잡힌 거 보고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열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누가복음 2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계속 넣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되어진 일을 자세히 말씀으로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보여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증거, 말씀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를 못 보도록 눈을 딱 가리워버렸어요. 우리가 불신앙이 생기면은 눈이 가리워진다.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축복하는 내 삶의 현장에, 내 업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꾸 뭐가 있느냐? 자꾸 불신앙하게 돼요. 자꾸 염려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자꾸 오지요. 왜냐하면 불안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도 내가 뭐 살고 죽는 것까지 다 맡기면은 그 염려되고 걱정될 게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딱 맡겨지면은 되어지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진다.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지금 가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떼어줬는데 그때 일어난 사실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군 줄 알아봤어요?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다. 부활하신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 줄 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지금 안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 딱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 눈이 밝아지면 보이.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 임하시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에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도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놓아도 뭐 안 놓아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손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34절 35절 중요한 얘기예요.
곧 그때로 33절에서부터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보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니 제자와 그 함께 한 자들이 보여 있어. 33절부터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 아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 되어졌어요. 증인. 봤으니까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자, 우리는 지금 눈에 지금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험케 되어지는 사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증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못 봤습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서 주님의 모습은 못 보지만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고 내게 있는 불신앙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좀 있구나. 염려도 있고 걱정도 하고 내가 하려고 하구나. 그 인정 속시를 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못 봤구나. 안 보였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잘 못 보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 다른 걸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전부 다 발판입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안 좋은 과거, 그 모든 것도 축복의 발판입니다. 현재는 내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현재를 축복하셔서 미래를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자꾸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발견된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주일 오전 오후 여러분 메시지를 잡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기도 수첩 메시지를 여러분 잡으면서 실제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 이 말씀 잡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누려나가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죠. 무슨 얘기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았다. 메시아로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스라엘의 성령할 자로 그렇게 보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는데 그 사실을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안 믿고 있는 불신앙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느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염려, 불안, 모든 걱정들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런 불신앙이 치유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는 메시지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믿고 전가하는 은혜를 다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곳곳에 전가하면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어둡지 않도록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